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 우리 예배를 드린 날이죠. 최근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서양 문화이니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추석 명절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은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축제처럼 여기죠. 공휴일로 삼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담겨 있을까? 아니면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축일로 즐기고 그렇게 해서 공휴일로 삼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풍성했던 한 해를 회상하며 기분 좋게 감사하기 위해서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 추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영혼을 어떻게 추수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많은 결실을 원한다면 대상을 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지요?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여기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종을 안 했어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안에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그들 스스로가 선을 딱 긋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남자가 여인에게 명문가도 아니고 가거가 있는 여인에게 더더욱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더욱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을 그은 바로 그 자리를 넘으셨어요. 사람들이 피하고 전하기 싫어하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녀 안에 갈급함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추수를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완전히 밀려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온갖 조롱을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거나 또 그 사람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멀리한 영혼이 주님께는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영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긋고 또 이렇게 제게 놓은 그런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두고 계셔요. 우리는 아니라고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가 골라놓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제외해 놓은 사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농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에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선별을 합니까? 알이 찼든
덜 찼든 또 부드럽든 거칠든 다 일단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 드립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전도자의 몫이 아니죠. 주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과 판단, 선긋기와 제외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런 사람에게 복음은 안 먹혀. 나하고는 맞지 않아. 언젠가 누군가 전하겠지. 그리고 자, 이런 생각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막는 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는 누구에게 선을 긋고 있습니까? 누구를 마음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삭개오처럼 그렇게 밀어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추수의 열매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말 한마디, 안부 전화, 또 커피 한 잔, 그리고 초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동네 전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결국은 성읍 전체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영혼의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지요. 31절에 보면 낫비어 잡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어떤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먹는 빵 그런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추수잖아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래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가 뭐겠어요? 영혼 추수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기쁨이자 예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예수님은 영혼이 돌아오시면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힘이 나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증거를 이제 물질과 우리가 건강에서 찾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통장에 있죠. 잔고가 비지 않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일한 대로 땀 흘려 일한 대가대로 이렇게 쌓이는 걸 보면서 감사하지요. 그렇죠? 또 사업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고 일감을 주셔서 이렇게 입찰도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또 건강한 몸으로 지내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귀한 감사의 열매는 영혼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물질적인 어떤 돈, 어떤 금전되는 그 가치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늘에 쌓아두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보물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돈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영혼 하나님 목숨을 이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렇죠. 그 예비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영혼이 결국 돌아오는 것이 그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영혼 하나의 가치만 못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 자, 우리는
어떨 때 잔치가 벌어집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잔치를 벌였죠. 결혼식이 있었죠. 얼마나 참 기쁜 소식이에요. 자녀가 한다는 게 부모의 오랜 동안 기도 제목이었고 감사지요. 자, 그래서 가족끼리 우리가 조용히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에게 또 알려야 할 그런 기쁜 소식 어떻습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천국 잔치가.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건강에서 어떻게 옮겨가야 돼요? 영혼 추수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보다 내가 한 영혼에게 얼마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렸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열매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애쓴 수고, 들인 시간, 그 들인 물질, 눈물 한 방울도 포기하지 않고 그 붙든 귀한 시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장면을 하늘에서는 다 찍고 계세요. 다 찍고 계세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감사의 목록 안에 영혼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정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열매를 받으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이 감사의 목록에 그 영혼의 이름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영혼의 이름이 적힌 감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드릴 감사의 열매는 물질도 건강도 있지만은 그보다 한 영혼을 두게 하소서. 올해 단 한 영혼이라도,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달 남았는데 이 2달 동안이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하늘에 쌓이는 그런 참 하늘 보화에 창고에 저축되는 그런 감사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은 우릴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예요? 거둘 때예요. 자,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준비가 더 돼야 해. 내가 전도 훈련 더 많이 받고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35절에 보세요.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때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왜 다를까요? 추수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돼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 훈련 받아 가지고 충분히 준비되어서 추수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해 주셨기에 추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풍랑과 또 눈물을 쏟게 하시고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낮만 되면 영혼들이 이제 그렇죠. 반응을 하고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캠퍼스 이 선교단체의 CCC의 김중원 선교사님의 이 경험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전도하러 갔는데 이 벤치에 혼자 이 대학생이 앉아서 고개를 쑥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용히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대요. 혹시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들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학생이 눈에서 눈물을 왈칵 쏟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방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누군가 나에게 좀 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가운데 누군가 좀 내게 와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이제 받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특별히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익혀 두셨던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저 낯을 대기만 했을 뿐입니다. 많은 성도가 때가 되면 전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때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이 곧 이때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누군가 다가와서 나한테 말 걸어주기를 바라는 사람,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게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자기가 그냥 이 세상 작배라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붙드는데 그 상황 보세요. 사람들이 편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형편들을 그 가정 사정을 다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익혀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전할까? 나는 전도 훈련도 못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전하기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은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는 전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감사절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이제부터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가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내게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거두게 하소서.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보라, 밭에 휘어져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다.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제의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우리가 입술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물질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기쁨의 감사는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혼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그렇죠. 물론 모태신앙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분은 스스로 교회에 가서 내가 예수님 믿겠노라고 하지 않은 분 외에는 누군가가 그렇죠.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를 받고 온 사람의 그러면 그 형편이 그 영혼이 익었느냐 아니면 이제 막 새파랗게 그런 상태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세상 이리 굴려 저리 굴려 해봐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실패한 영혼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의지할 데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채워지는 게 결국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추수할 일꾼이. 그런데 우리는 남만 되면 되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다가가기 힘드는 거예요. 뭔 말을 꺼낼까? 그러나 너희가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일은 주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감사도 그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잠시 후에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떡과 우리 영생의 잔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전도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영생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감사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스스로 이어지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